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카리브해까지 널리 분포되어져 있는 나무 가운데 만치닐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풍성한 잎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키는 15m까지 자라는데, 그래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해변가에 심어서 방풍림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치닐 나무의 목재는 아주 단단하고 조밀해서 배를 만들 때나 혹은 가구를 만들 때 사용을 하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사과 모양을 닮아서 그 안에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속을 갈라보게 되면 향기가 가득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은 한 입 베어 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베어 먹는 순간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 열매에서 나는 즙이 몇 방울만 피부에 닿아도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카리브해의 원주민들은 이 열매의 수액을 이용해서 독화살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만치닐 나무에는 언제나 그 곁에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Poisonous, do not touch. 독성이 있으니 만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만치닐 나무의 유혹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만치닐 나무의 열매처럼 향긋한 향기로 유혹을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향기에 현혹되게 되면 그 열매의 치명적인 독성을 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상에 현혹이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것의 참 실상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상에 현혹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참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참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환상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헛된 생각, 가능성이 없는 헛된 공상을 가리켜서 바로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헛된 생각, 헛된 공상과 같은 환상을 넘어서 참된 것을 향해, 참된 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에서는 뱀이 에덴에 있는 하와를 찾아와서 헛된 환상을 속삭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던져주었던 그 헛된 속삭임을 듣고서 헛된 환상의 유혹에 사로잡힌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와를 향해서 속삭이는 뱀의 속삭임을 보여주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뱀의 유혹을 받고서 환상의 유혹에 빠져서 눈이 밝아지게 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환상을 가졌는데, 그런데 정작 그것이 가져다 준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부끄러움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짓는 사람에게 부끄러움만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넘어서 기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세 가지의 발돋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참된 분을 향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자아를 향한 발돋움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져주었던 첫 번째 환상은 영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속삭이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속삭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환상을 그들에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에 대한 환상을 그들에게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와 같은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유한성을 망각하고 마치 우리가 영원성을 지닌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망각하고 영혼의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 해에 풍년이 되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풍성한 수확을 거둔 이 농부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느냐? 그 수확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거기에 쌓아두어야지.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부가 잊어버린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은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던 여러 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은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여러 해라고 하는 시간은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농부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농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잠깐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에게 여러 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자신이 여러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존재인 것처럼 그는 착각을 하고 그와 같은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에 대한 헛된 환상을 넘어서 참된 분을 향해서 발돋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헛된 환상을 넘어서 참된 분을 바라볼 수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조물이란다. 너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피조물이란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지혜는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바로 지혜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비로소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한한 피조물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는 데서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내게 남겨진 이 시간을 보다 가치 있게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명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이가 있을 때 존재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이가 있을 때여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이가 없다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소명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신 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명을 지닌 소명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그 귀에 속삭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뱀이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던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가 바로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많이 듣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말이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인 것처럼 여겨지는 말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었던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주인의 환상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주인의 환상을 뱀은 아담의 귀에, 하와의 귀에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인으로 지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만드실 때 그가 주인이 되도록,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주인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주인에게
사명을 받은 소명적인 존재로 청지기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 청지기에게 모든 피조물을 위탁하셨으며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며 그가 살아가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환상을 가지도록 우리의 귓전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처럼 우리의 귀에 거짓된 환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너의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며 마치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된 환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란다. 너는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것을 허비하며 살아가다가 주인의 호된 책망을 받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주인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헛된 환상을 넘어서 참된 주인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참된 주인을 향하여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듣고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피해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떠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뛰어나가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뱀의 소리를 듣고서 그 유혹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반가운 소리를 듣고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이미 독립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독립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밝아졌던 눈은 거짓의
환상을 바라보는 눈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것을 향하여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향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환상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환상을 넘어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거짓된 환상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발돋움하여서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한 걸음 발돋움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거짓된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세상이 보여주는 거짓된 환상에 우리가 눈을 감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